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가 가장 많은 울음을 흘리셨을 텐데요. 저희 집사람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한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많이 울은 다음에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과연 어떻게 흘리실까요? 모처럼 며칠 전도 어제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시인들은 애처롭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하늘이 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 다니셨으면 모르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안 믿는 부모님 친척 옆에 있어서 이 노래를 자꾸 들어서 조금 부를 줄 압니다. 가사가 세상에 주님 모르고 살아가면 이렇게 슬프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떠나버린 사람, 사랑하는데 이별할 수밖에 없고 부산항에서 멀리 떠나가 버리고 또 미국으로 이민와 버리시면 여러분을 사랑했던 한국에 있는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울고 많이 우는데 실제로 운다라고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기 싫어서 그냥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라고 그냥 핑계를 대고 싶은, 하지만 자꾸 그립고 생각이 나서 아니라고 부인해보지만 계속 눈물이 나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슬프고 눈물 나는 아픈 세상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130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5,300만여 명이 고통하는 바이러스와 투병하면서 고통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며 선과 악의 이 대쟁투를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실까요? 참으로 슬프게도 올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또 가족들이 많이 여러분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제가 네파에 오기 얼마 전에 우리 전도와 성교회 또 교회 개척에 열심히 있으셨던 우리 전우영 장로님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교회 오시기를 좋아하셨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하시고 아쉬워하시는 중에 주 안에 잠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새로 부임하는 목회자를 만나보기를 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령과 또 저의 이사가 허락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뵙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가족 성도를 잃은 상실감에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많은 눈물이 또 실제로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감나무 또 포도나무와 여러 과일나무들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또 우리 장로님의 자녀분들 손주들이 또 신실하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을 더욱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더욱 부활의 아침이 속히 와서 우리 장로님을 다 함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또 2달 전에 잠드신 우리 이성준 선생님의 미망인을 우리 최근에 배웠는데 얼마나 남편을 많이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던지 잠깐 뵙고 이야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사이사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퇴근할 때 남편이 길을 내려와서 같이 걷던 그 길, 또 집의 구석구석 방과 모든 주변에 보이는 곳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 속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우리 네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시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업을 함께 섬기셨던 우리 정성석 장로님께서 지난 수요일 새벽에 양년 76세를 향유하시고 주 안에 편히 잠드셨습니다. 우리 이순재 집사님, 정순영 집사님과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시신이 운구차에 옮겨질 때 마지막 얼마나 오열하고 우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또 부인과 우리 따님 손주들의 모습 속에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속히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이순자 집사님, 정순영 집사님 유가족들의 눈물을 다 씻기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 사망과 곡하는 것, 또 우리 장로님께서 투병하셨던 그 아픈 것이 다시는 잊지 아니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81세 생신 축하연을 열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좋은 특별한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하의 시간에 처칠이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저의 인생 여정의 최후의 노정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말을 멈춘 이후에 눈물을 글썽글썽 머금고 말없이 부인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탁월한 정치가 정치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업적을 볼 때 모든 사람의 추앙과 존중을 받던 그분이 그렇게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악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예감했으므로 아무리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예와 업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갑작스런 화재나 태풍과 지진, 자연재해 등으로 집과 재산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피아니스트는 정말 피아노를 전공한 잘 치시는 분인데 교차로에 서 있다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른팔을 잃고 지금은 왼팔과 발로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아픔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젊음과 건강과 미모를 우리가 모두 상실해가고 또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뜻밖의 사고와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정말 뜻밖의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묻고 오열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격 속에 현실을 부인하고 싶고 우울하고 정말 절망감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내까지 잃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울 때 욥은 하나님께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갈지오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참으로 욥과 같은 신앙이 귀한,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탄원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같은 고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 땅에 사역하신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눈물과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으셨겠지만 기록된 그 세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눈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잃고 마음 아플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바라 월터스라는 아주 그 인터뷰를 잘하는 그 분이 미국의 특별한 그 장군을 놓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라크와 같은 적국의 그런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이 미국 땅에서 눈물이 메마르는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령관은 국가를 전쟁에서 지킬 그런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따뜻한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이 되는 남자들의 마음과 눈에 눈물이 마르고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아내에게 잘못하고 가정에게 잘못하고 가정과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어머님의 눈물이 마르고 아버지의 눈물이 마르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인생은 힘들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 번도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는데요. 눈물을 분석해보면 눈물섬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약한 알칼리성의 그냥 액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알칼리성의 작은 액체 속에는 과학으로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프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눈물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양파를 자르거나 매운 고추를 다듬다가 흐르는 눈물과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떠나셔서 흘리는 그런 정서적인 눈물과는 화학 성분이 완전히 다르고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입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눈이 좀 피곤하고 책을 보면 힘든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눈물약을 넣어서 마른 눈을 적시곤 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 자체, 눈에서 스스로 나오는 수분으로 인해서 눈이 윤활작용을 해서 부드러워야 되는데 건조하고 메마르면서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셔서 눈이 뻑뻑하거나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피곤하고 형광등 같은 것이 보기 불편하고 찬바람에 눈물이 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이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의 안구 건조증, 영혼의 눈물이 부족할 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를 바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빠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돌아볼 시간이 없이 살아가기 바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이 어떤지, 내 주변의 이웃들,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울고 있지는 않는지 그 헤아릴 수 없는 각박한 그런 눈물이 메마른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첫사랑으로 아주 뜨거웠다가 시간이 흐르고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떡과 피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는데 언제부턴가는 성찬식을 받으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과거의 죄를 회개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혈이나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부르면서도 과거의 눈물이 흘렀었는데 감동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없이 기도할 때도 별로 애틋한 마음도 없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는 게 잘 되지 않고 옆에서 괜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말세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눈물샘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다시 샘솟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세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울고 그 주변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하게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친구가 죽고 또 그 누이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병 앞에서 연약하게 고통하다가 쓰러져 버린 친구가 죽는 사실에 연민의 정으로 우셨을 수도 있고, 또 오빠를 잃은 두 자매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같이 울고는 있는데, 겉으로 울고는 있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울지 못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 나중에는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진정으로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 함께 보시면서 주님은 통탄하며 우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는 분들 옆에 가면 잘 함께 울어주십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확실히 눈물을 잘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감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분들이 민감하게 좀 잘 공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함께 울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울고 눈물 흘리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7일 7야를 말도 없이 마주보며 함께 슬퍼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욥의 속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울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함께 눈물 흘리며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실제로 마음이 아프셔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순자 집사님, 우리 정순영 집사님 사랑하는 유가족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아파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눈물이 마른 사람이 되어서 그냥 건성건성 세상이 슬퍼하는데도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직접 아프거나 내 가족이 죽지 않으면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눈물을 좀 짜내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ASPD,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질병이 있는데 전체 인구 중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장애는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하는 것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죽고 고통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1%밖에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질병이지만 나의 모습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없는 나의 증상이 어쩌면 이런 장애의 증상이 기초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함께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애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정과 연민의 눈물을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울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별로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보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을 보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도 또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나의 영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뉴스를 자꾸 보면서 그냥 둔감해져가는 나의 마음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무덤덤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또 추워져가는 이 겨울에 비는 내리고 홈리스 피플들이 식료품 카트에 음식과 이불들을 싣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죄악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은 에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기록입니다. 늦은 오후에 반사가 되는 그 태양광 화려찬란한 빛 속에서 성전의 대리석과 금을 입은 둥근 지붕들이 아주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이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성읍을 최초로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떨리고 자긍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고 멋진 광경 앞에서 눈물을 흘리셔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때로부터 40여 년도 채 못 되어서 로마 군대의 손에 그 예루살렘이 당할 무서운 운명과 군중들은 볼 수 없었던 미래를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40년 그 이후에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화려하고 좋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현실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날이 이를 텐데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도성의 운명을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간청하며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나파 언덕 위에서 우리 나파교회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마음을 내려다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나의 모습, 나의 30-40년 미래의 모습,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영어권의 모습을 주님께서 내다보시면 과연 어떠하실까요? 희망과 소망 속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미래를 염려하시며 눈물을 흘리실까요? 제가 사춘기 때 가출을 여러 번 했는데, 가출한 저를 아버지께서 수소문해서 찾아서 친척 집으로 제가 가 있는데 데리러 오셔서 한밤중에 함께 저 친척 집에서 자고 새벽 일찍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함께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고향에 와서 그 터미널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를 딱 태워주시고 저를 잘 마음을 다스리시고 타이를 쉬고 이제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버스에서 학교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또 생각을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내려서 방황의 길로 도망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갔을 줄 알았던 아들이 또 사라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제가 예준이가 좀 일을 쳐봐야지 알지 아직도 모를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엄하셨던 아버지한테 정말 맞아 죽는 것 아닌가 겁을 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눈망울에 눈물이 맺히셨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루살렘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야, 석호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선지자들의 기별로 하나님의 말씀들과 설교들로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하심으로 잘못된 길에서 붙잡아 끌어내어서 가출하던 그곳에서 잡아서 다시 데려와서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됐는데 아직도 내가 원치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달리 내가 가고 싶은 죄악과 고집의 길을 계속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보실 때, 또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실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먼저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복음서에서 기자들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을 바로 하지는 않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린 간구와 소원이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속에 정말 땀을 흘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흘린 기도와 피땀이 마지막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결심을 굳게 한 눈물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사망을 끌어안으시고 아파하시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고통하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믿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그 절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슬픔과 절망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는 그런 눈이 있고 주님이 느끼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과는 달리 내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찾고 가는 나로 인하여 울게 되고, 내 아내나 가족들을 바라보고 성도들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통하는 세상을 보며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울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애통 대신 눈물 대신 웃음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한 죄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울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울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실수와 죄악으로 유혹을 받아 간음하고 살인한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이 많아서 쌓여서 강물이 되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물에 샘이 터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흘린 참회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슬퍼하며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머리털을 세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망인과 따님과 유가족들을 인한 눈물을 계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병에 간질이 소중하게 담을 정도로 계수하시고 헤아리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유가족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에 또 통회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살인마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존파라는 사형수 6명이 검거된 지 1년 만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간증의 길이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참으로 혼났습니다. 천하에 제가 눈물을 흘리다니요. 그 살인마들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그들에게 100여 통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죽인 사람들을 그 살을 먹고 했던 죄책감이 없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편지 속에 눈물과 회개의 결과를 낳게 되고 마침내 그런 고백을 하고 참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기 전에는 이웃 그런 간수들, 죄수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갔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살인마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눈물 앞에서는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해오름 교회의 김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낙중 목사님 분이 어렸을 때 자기의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갔다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지나가는 마을의 수박 참외 장수가 지나갈 때 마루에 있는 엄마가 잘 귀하게 놔둔 보리를 그냥 퍼다 주면서 수박 2개와 참외 5개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몇 개는 먹고 나머지는 숨겨 놓았다가 엄마가 나중에 누가 이 소행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화가 나신 어머니가 진실하고 정직하라고 부직갱이로 종아리를 막 때리셨다고 합니다. 매를 피해서 문 밖으로 도망쳤다가 살짝 엄마가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엄마가 앞치마를 얼굴을 감싼 채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매 맞고 우는 나를 보시고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하면 엄마가 울게 되는구나라는 깨닫고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의 그런 진리를 깨닫고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헤아리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작은 아무도 몰래 혼자 독방에서 살짝 흘리는 그 눈물이라도 보아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눈물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드리고 회개의 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김남주 장로님께서 오셔서 작년 5월에 간증하셨던 그 모습을 잠깐 함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네. 이런 관점에서 깊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 삶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도 행복한 사람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틈틈이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가정 생활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함께 식사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함께 손을 잡고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파크를 산책할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생사고를 함께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부릴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살펴보시면 많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행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하셔서 행복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스트로크로 좀 몸이 움직이기가 불편해지시면서 눈물을 더욱 많이 보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감사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있는 감사할 조건들,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고통과 눈물 이후에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우리 이제는 고인이 된 우리 김남주 장로님의 말씀처럼 함께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 있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새 옷을 입으면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새 옷을 입으면 자꾸 눈물을 흘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놀이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밥 한 그릇 받고도 눈물만 흘립니다. 아버지는 왜 별스럽게 그렇게 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실 때에 옷 한 벌도 없이 당신의 차례가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때 묻은 헌 겉옷에
백지 속을 넣은 백지 겉옷을 입으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 옷을 입고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 피눈물 어린 축복을 하셨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할아버지, 본인의 아버지가 어떻게 못 입고 못 먹고 나를 사랑하셨던지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자꾸만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어떻게 사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자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처럼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자꾸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족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이 나파와 지역사회와 세상을 볼 때 주님처럼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시인 무어의 작품 낙원이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선녀가 낙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땅 위에서 가장 용감하고 유명했던 애국 전사의 마지막 순국선열의 피 한 방울 가지고 갔는데요, 낙원의 입구에서는 그곳으로는 통과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구한 운명으로 생애를 마친 한 여인의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 한숨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 안타까운 한숨을 보고 좀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인의 참회의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갔더니 비로소 낙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는 말합니다. 나라를 위한 피 흘림과 동정이나 희생으로 열 수 없었던 그 문을 회개의 참회의 눈물로 열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애통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사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감정이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를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실현된다라고 그런 눈물의 위력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선교 활동을 했던 그가 눈물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오늘날 엄청난 신앙인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이 땅에서 흘리신 눈물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로 맺혔고 오늘 이 순간 이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의 열매로 맺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여러분이 떠나시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울고 나의 완악함과 계속 죄악을 가는 나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울고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놓고 위하여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눈물이 필요한 세상에 눈물이 마른 세상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은혜를 나누면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가 이제 내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마른 땅이 적셔지고 옥토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촉촉히 눈물로 적셔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닿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는 3번 기록되었지만 수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핏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기로 결심하는 기도와 결심을 드리셨고
그 눈물로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눈물을 흐르게 했고 눈물을 흘리며 핏방울을 흘리며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변화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의 품성의 열매를 맺고 많은 이 지역사회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 잠시 주 안에 잠드신
고 정성석 장로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다시 만날 희망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을 고집하며 가는 불쌍한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사춘기 방황하는 자녀들처럼 원망하고 탓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죄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김남주 장로님께서 감사하셨던 우리가 사지 멀쩡한 건강과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 함께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흘리신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이 나파 지역과 이 지역 사회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의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오시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함께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 세상 속히 끝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오래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예전에 잃어버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식구들을 다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망을 품고 결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시고 결단하셨던 것처럼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 주님 그 결심의 눈물을,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처럼 기도하며 각오하고 결심하고 새벽을 깨우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주님 귀한 영혼의 열매들을 주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 곁을, 주님 안에서 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때 주님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부흥과 성장과 영혼군의 열매를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그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고 눈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눈물 잊지 않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나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오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